따라서 예수님의 마음, 오늘 기록한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쭉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불가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인간은 뼛속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을 그냥 인간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우리의 영은 죽었고 우리의 혼은 다 망가졌고 우리의 몸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께 드리고 혼은 새롭게 하고 영은 살리고, 그래서 오늘 죽었던 영은 살아나야 되고 완전히 타락했던 혼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몸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전된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첫째는 믿음의 덕을이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막 좋을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 근데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여기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잘 내려주고 있어요. 13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좋으면 사랑도 있지.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도 없냐. 없으니까 써놓은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 믿음은 좋아. 산도 옮길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 없다면은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막 산도 옮길 만큼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랑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
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 신앙에 막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거 우상의 제물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것 같은데.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를 위하여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근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왜 평생 안 먹겠다고 그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쓸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써야 되냐?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좋은데 덕이라고 하는 게 2% 부족해서 믿음을 반감시킬 때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데 그 믿음이 빛이 안 나. 그래서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런 거에 시험 안 들지만 나 형제를 위하여 평생 고기를 안 먹는다고 얘기할 그런 바울처럼 덕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그래서 오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지식은 그냥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지만 지식은 아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장한테 가서 스승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받아 챙겨놓고 스승은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스승님이 깜빡하셔가지고 좀 필요하다 그럽니다. 다 주려고도 그랬는데 그래 아람 군대장까지 돌아가다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한테 뇌물을 주고 갑니다. 엘리사가 같이 따라간 것도 아닌데 네가 그거 받을 때 네 양심이 벌렁벌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서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야,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는 걸 얘기하는데요. 세상에서 똘똘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까? 세상에서 막 사람을 똘똘한 사람 그래갖고 막 공부 못한 나이 막 둔 부모들은 막 어떻게 하면 막 공부를 막 잘 시킬까? 특히 아버지가 그냥 의사가 되신 분들 아들도 다 의사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이 공부를 하나? 아버지가 의대 나왔으니까 아들이 머리가 나쁜 건 알 텐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하고 가지고 막 고민되죠. 또 아주 그냥 또 그런 것도 이렇게 고쳐주는 또 아주 그냥 일타 강사들이 있잖아요. 코치 잘해주면 원래 머리가 나쁜 건 아니니까 성적이 막 쭉쭉 올라. 공부를 잘합니다. 부모님들 입이 막 여기.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이게 잘하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배워서도 알지만 받아서도 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배워서도 알지만 우리가 막 세상에서 습득하는 거죠. 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또 관심 있는 사람 많이 저장해.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도 내내 알아야 덕을 세우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오늘 이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두 가지로 습득이 된다고. 다시 받아서 배워서도 우리가 지식이 습득되고 받아서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그 안에서 그런 은사가 있는데 쓸 줄 몰라요.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써본 적도 없으니까 오늘 쓸 줄도 모르고 써본 적도 없으니까 갖고 있으나 마나요. 오늘 갖고 있지만 써본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르면 있으나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다고. 한국의 남자들. 막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잖아요. 이 총을 어떻게 하면 잘 쏠까?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런 거 안 가르쳤대. 다 총 쏠 줄 알아. 작은 총, 큰 총 뭐 할 거 없이 총만 갖다 손에 쥐어주면 다 쏠 수 있어. 그것도 막 양궁 선수처럼 막 표적에다 막 정확하게 막 남자들 막 수천 발씩 다 쏘고 제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받아서도 이렇게 배워서도 알지만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신. 엘리사가 그걸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걸 쓰고 있잖아요. 바울도 전도하다가 지식의 말씀으로 막 어떻게 그걸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요? 지식의 말씀으로 하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안다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한국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절제가 뭡니까? 이게 물어보면 설명이 잘 안 돼. 영어로 딱 보면 절제란 말이 이해가 잘 돼. 이게 밸런스라는 겁니다. 밸런스. 음향기기를 이렇게 사면은 그 음향기기 이렇게 조종관 중에 밸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리에 균형을 맞추는 이렇게 조종하는 거가 밸런스라고. 모든 음향기기에는 영어로 밸런스 이렇게 써놓은 조종관이 있어요. 뭐 하는 거냐? 조종하는 겁니다. 좌우를 균형을 잘 맞춰주는 거예요. 스피커가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잖아요. 근데 우측에는 커, 좌측에는 작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는 막 100데시벨, 여기는 10데시벨. 여기는 막 이쪽으로는 이러면은 이 음향기기가 그렇게 하면은 글쎄 뭐 귀가 두 개인데 쫙 하고 비슷하게 들어와야지. 이게 그냥 한쪽은 크게 한쪽은. 그래서 그럴 때 양쪽 스피커의 데시벨을 맞추는 거를 우리가 밸런스라 그렇게 해요. 이해가 쉬워. 이해가 밸런스. 오늘 가끔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사람한테 가고 절제지 마세요. 절제. 그러면 갑자기 기도를 안 해버려. 하지 말란 뜻이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옆에 사람 좀 옆에 사람이 10데시벨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 10데시벨로 예를 들면 한 30데시벨 하거든 뭐는 좀 내리고. 근데 이 사람은 5데시벨밖에 안 해. 그러면은
5데시벨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작은 사람은 크게, 큰 사람은 작게. 그 지금 전체적인 그 소리가 우리 누가 그랬더라. 부산에 갔지. 옛날 교회라고. 교회가 그냥 장로교. 특히 기장, 아니죠, 이제 고신 가면요. 기침 소리도 안 나. 여러분, 그런 데 가보면 숨 막힐 거예요. 기침 소리도 안 나. 하면 안 돼. 얼마나 조용하게. 그분들의 이제 뭐 신앙의 분위기죠. 뭐 그게 뭐 나쁘다 좋다 뭐 얘기야. 근데 신앙의 분위기가 장로교 가운데는 기도를 왜 소리 내서 하냐, 왜 큰 소리로 하냐.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게 다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가 막 곳곳에 나오는데 다윗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된 걸 보이리라고 막 그랬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묵상 기도인가?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지식의 절제를 그래서 우리가 이 안다고 하는 거를 알았지만 그 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잘 균형을 맞춰서 치우치지 않게 지식을 써야 된다. 오늘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지만 이게 잘못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해야 될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되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걸 되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뭐 요한도 얘기하고 이런 베드로, 바울, 요한 이분들이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아이 신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걸 전부 다 합쳐봤더니 몇 개? 36개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몇 개냐? 그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회복해야 될, 되찾아야 될 신의 성품이 몇 개가 있냐? 36개가 있는데 36개 중에 지금 몇 개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6개의 성품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